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쾌락주의를 넘어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피큐로스는 철학에서 말하는 쾌락주의, 에피큐리아니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아는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이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죽음은 그저 이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인 작용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어떤 질량과 부피와 형태를 가진 어떤 물리적인 존재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나 병으로 세포들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더 이상 작게 쪼갤 수 없는 어떤 원자들의 결합이라고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원자들의 해체 현상이고 해체된 이후에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며 인식 능력이 사라진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살아있을 때는 죽을 수 없고 죽은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전의 양면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식이죠. 그러니 현재 주어진 삶이나 잘 살아라가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먼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먼저 벗어 던졌기에 그것만으로도 한층 자유롭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 예일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철학 강의가 죽음이라는 강의였는데요. 사실 그 내용도 이 에피큐리아니즘의 토대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 커다란 두 개의 감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들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큐로스에게 쾌락적인 감각은 그 자체가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쾌락에도 등급을 매깁니다. 제일 좋은 첫 번째는 지속이 가능한 쾌락일수록 질이 좋은 쾌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욕이나 수면욕과 같은 의식주 전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말합니다. 큰 노력 없이도 획득이 가능하고 지속 시간도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쾌락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욕이라든지 사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해야 되는 쾌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음식물로 비유하자면 식중독을 조심하고 칼로리를 따져가며 먹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순간적인 쾌락이 있는데 이것은 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저질의 쾌락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권력과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쾌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피큐로스의 조언이 그렇습니다. 에피큐로스는 마음에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지향했습니다.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쾌락을 이성으로 계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소박하게 산다면 아타락시아에 이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과 빵만 있으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가든이라고 정원이라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서 당시의 노예와 여성, 심지어는 성매매 여성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변증적입니다. 그 당시에 주어진 상황을 잘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접촉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시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은 것과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복음을 미련하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도 미련하게 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정서와 문화와 가치관을 읽어내고
또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언어와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설명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탁월한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간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사를 보러 가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욱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의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이 그 의사를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목욕탕에다가 아이를 씻기다 보면 때도 좀 나오고 욕조물이 더러워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욕조물이 더럽다라고 해서 그 안에 목욕하고 있는 아기까지 함께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동안 교회들이 성숙하게 잘 이끌지 못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 또 교회라는 곳이 워낙에 죄인들이 모여서 용서받고 천천히 성장해가는 곳이라서 그러는데, 사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부수적인 부작용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약을 버릴 게 아니라 먼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알아가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이슈를 걸고 넘어지려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찾아보시라고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오늘 바울의 전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과 달리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전도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요. 31절에는 심판하실 것도 말해주었습니다. 31절 후반절에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34절에 보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는데요.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비신자들은 이 쾌락주의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어차피 알 수도 없는 사후세계 같은 것이랑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만 집중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만 신경 쓰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또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 아타락시아를 지향하면서 요가나 명상을 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를 조정하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을 챙겨 먹고 무분별하게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실 건강을 생각하거나 절제하고 금욕하는 삶 같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덕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웰빙을 추구하는 삶, 걱정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러한 가치들만 생각하고 현재에만 빠져서 살아가느라 종말론적인 소망과 구원에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도
이 땅의 삶에만 국한되어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종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저질의 쾌락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을 좇으면서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에 올인하면서 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으로 전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우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원자들의 조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며 우리 인생들을 향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된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고 그분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순교의 자리에 내어놓았다라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거나 더 건강해진다거나 더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식의 전도 방식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기복주의적인 메시지, 성공주의적인 메시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복음으로 둔갑해서 전해져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메시지들은 복음도 아닐 뿐더러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메시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교회보다 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만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독교인들보다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도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 되심과 이 세상에서의 원자의 결합과 원자의 해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며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들이자 주님의 제자들로 준비되어져야 함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주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우리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소망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마다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에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